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그동안 이제 3개월 이상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순의 말씀들, 또 팔복의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 또 제자 파송의 말씀, 그리고 제자 도에 대한 말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과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지난 주간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신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고 또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복 있는 사람으로 새 출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은 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은 제자들을 만나신 일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날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을 만나셨고, 또 그날 밤 문이 잠긴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그 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한 주간 뒤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의심 많은 그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주님 또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다. 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 만날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 12제자를 만나는 11제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7절을 보면 주님을 뵙지만은 첫째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워십하는 단어예요. 천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랬지만 사탄은 예수님한테도 나한테 경배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경배를 받을 지표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성삼위 하나님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봉헌도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처럼 의심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은 확실함을 증거해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반증해 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신문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12제자의 변화된 삶이 주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선포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오겠다. 천국을 약속하시고 주님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잠시 잠깐의 삶 속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비전 선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위임사항.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11 제자에게 위임하신, 교회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서 제자 잡는,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마지막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와서 주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과 지상 계명,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11 제자와 또 교회에 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80의 모세를 만나서 출애굽의 선봉장에 세웠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최첨단의 선봉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만나 주셨어요.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진짜로 만난 사람은 진짜로 변화가 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만난 척하는 사람은 변화된 척할 수밖에 없지 진짜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11 제자를 만나 주셨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위임 사항이고 주님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 설립을 선포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주님은 이 지구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있는 7교회를 보면은 서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도 있지만은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했던 모든 게 풍족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몸된 교회 구성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도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믿는 자소의 역사하시는 이 모든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그곳으로부터 주님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을 오신. 요한 5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중에 심판의 권세. 그렇지만 주님은 또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이 모든 생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치유의 권세,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 명령도 마찬가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므로 가라. Therefore go! 가라는 거예요. 변호산에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안주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고회라고 하고 광야 같다 그러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여정을 짜가서 어떨 때는 뭐 7성급 호텔에 들어가기도 하고 5성급 호텔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호텔도 하룻밤 지나면 체크아웃이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행복하다고 해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도 지금 캄보디아 선교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도라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라는 명령, 위임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모든 민족. 오늘 우리가 국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국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단어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단위가 민족 단위, 민족, 족속, 모든 족속.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결국 한 혈통, 한 언어를 쓰는 민족 단위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서 뭐 하는 거냐?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걸 가리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오늘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편협적으로 해석해서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비행기 타고 나오면 선교 그러는데 마찬가지야. 전도든 선교든 국내든 국외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전도는 기쁨이다. 옆 사람은 인사하실까요? 전도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첫째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마리 양을 찾은 비유, 한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한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기쁨이라는, 기쁨.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는, 집안에 있는 99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이 더 크다. 그래서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결과는 기쁨이라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하러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내 것이라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할 때 그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 몸값 은 30을 지불하고 사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주의 소유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고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값주고 사시는,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값을 주고 사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는 아들을 찾는 그 기쁨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은 전도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마지막 31절 32절.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동생을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럼 동생이 누구냐? 동생이 누구냐? 각자 동생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동생은 나보다 뒤에 믿는 사람은 다 동생이야. 나보다 내 뒤에 들어오는 교인들은 다 동생인 거예요. 아멘? 조금 먼저 들어왔다고, 조금 먼저 등록했다고 동생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짐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동생을 이뻐합시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해야 돼. 진짜로. 다시 한번 동생을 이뻐합시다. 아빠처럼 이뻐합시다. 아빠처럼 이뻐합시다. 엄마처럼 이뻐합시다. 이뻐하지 않는 사람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이라. 무슨 양 한 마리 찾고 드라크마 하나 얻었다고 그런 기쁨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100대 1, 10대 1, 2대 1.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크고 기쁘다. 아멘. 그래서 교회 갈 첫 번째 사명은 전도이고, 전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다. 아버지를 기쁘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해라? 세례를 주어라 그랬습니다. 세례.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인데 교회 멤버가 되는 입문의식입니다. 교회법으로도 공동의회를 할 때 회원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14세 이상 세례받고 입교한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 받은 자에게 회원권을 준다면 회원권.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 어떤 회의를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적 권한도 중요하지만은 세례를 받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례를 받고 나면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거라. 그러고 나면 안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교제해라? 세례 받은 사람하고.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혹시 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물어봐야 돼. 세례 받았냐? 안 받았으면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인사도 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반드시 교제할 때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3,000명이 교제할 수 있는 3,000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3,000명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세례. 그래서 세례 받은 3,000명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 받은 3,000명과 서로 교제할 수가 있었다. 교제.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럴 때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와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4절에서 48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들이 세례를 받고 드디어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와 교제하다.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또 들려주고 우리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며칠 더 머물게 되는 조건이 뭐냐? 그 집이 이방인인데 세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 선포를 해요. 왜 나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너희도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걸 뭐다? 불법이란 불법. 왜 나를 불법을 행하도록 나를 불렀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28절 보시고 28절 보세요. 성경 10장 28절 29절 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세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뭐다?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하고 교제해야 된다? 세례받은 사람. 암호하거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놀이터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6장 한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 15절, 2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바울을 초대할 때 그냥 초대한 게 아니고 뭐를 먼저 받았어요?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지 세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끼리 하는 거다. 그래서 전도는 불신자에게, 교제는 성도끼리.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전도는 교회에 붙여진 집만 쫓아다니면서 전도지 집어넣고 교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돌아다니고. 대표적인 이단들이 하는 행태 아니겠어? 우리는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세례받은 자와 교제하고. 아멘.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 번째 하는 일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성장입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쭈쭈 먹고 밥 먹고 성장을 해야지. 외수증이 있어가지고 육체에 보이는 키가 자라지 않아도 답답한 일이겠지만은 영적으로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말씀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키도 크고 몸도 크고 그러기 위해서 여하튼 영양가 공급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교육. 그래서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라고? 지키게 하나요. 지키게.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것은 책만 가지고 뭐 할 수 있지만은 지키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말씀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쉐마라는 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 2인칭 명령으로 해서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거냐?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언제든지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다.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은 가르치기 전에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지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우리 모두가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그러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은 11제자에게 먼저 너희가 실천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런 얘기.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은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 내가 먼저 성수주의를 하고 성수주의를 가르치고, 내가 먼저 11조하고 11조를 가르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성경 공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아들 내 딸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실천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합치면 주님의 새 계명이 되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실천이야, 실천.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면 제자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실천하면, 행하면 드디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양육이라는 것은 성장이고, 성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1절 12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를 세워서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로,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대로 많은 직분자와 일꾼들을 세웠는데 목적이 뭐냐?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 12절, 이는 첫 번째로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고친다. 아프면 고치고 죽으면 살리고. 그래서 온전하게. 여러분 병원에 아파가지고 실려가잖아? 그러면은 이팔 청춘으로 20살짜리처럼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그럼 어느 만큼 고치느냐? 들어가기 전, 아프기 전 상태로 백업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만나는 처음 사랑을 했던 그 상태로 회복한다. 초기화시켜줘, 초기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처음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된 회복은 뭐냐?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아멘. 그때로 회복하는, 그때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순히 한번 지나가는 이벤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냉랭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한다. 고쳐 쓰시는. 다시 말해서 100살의 아브라함, 80의 모세 바꿔치기 하지 않고 주님은 고쳐 쓰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옛날에는 뭐 자전거도 고치고 라디오도 고치고 다 고쳤었잖아. 요즘 고쳐요? 바꿔요? 바꾸는 게 돈이 덜 들어. 그래서 전부 다 바꿔치기 하는, 바꿔치기. 그렇지만 주님은 고쳐 쓰신다? 바꿔 쓰신다? 고쳐 쓰시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야. 이제 주님 만약에 우리가 서로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고 눈총을 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으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고쳐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은 가고 11제자가 남았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도 않고 신뢰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가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래서 12제자가 위대한 게 아니고 주님이 위대하시도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이 위대하시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오늘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일은 다시 일어서서 충성할 줄 믿고 맡겨주신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이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사용하신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직은 의심하고 그렇지만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 부활의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자라서 성장하도록 하는 거죠. 왜 아이들을 기르면 아이들이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면 되겠어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려서는 엄마가 밥상 차려주지만 애가 성장했다라는 증거는 뭐냐? 드디어 엄마 밥상 차려주면 다 큰 거야.
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려서는 늘 엄마한테 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엄마는 주는 사람, 나는 받는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이제 철들고 성장했으면 친정을 갈 때는 가지러 가야 돼? 주기 위해서 가야 돼? 주기 위해서 가야지. 줄 거 없으면 가지 마라.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 도대체 언제까지 달라고만 할 거예요. 그날에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1장 한번 보시죠. 1장 22절 23절.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몸에 대한 설명이 있어.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는데 뭐냐? 몸이 뭐냐?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뭘 세우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양육의 목표,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신다라는 소문이 나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그래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던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당시에 모세의 율법 토라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계명은 두 종류로 나누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하라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 죽음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서기관이 주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29절에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한다. 둘째 목숨을 다한다. 세 번째 뜻을 다하고 네 번째 힘을 다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네 가지 요소가 예배에는 들어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예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찬양이 들어가는 찬양. 그래서 그 옛날부터 노래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으면 한잔하고 젓가락 두드리면서 뭐를 해?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인간의 본능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멘? 목숨 걸고. 그리고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베레아 사람은 더 오픈마인드, 신사적으로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개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만져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믿는 자로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처럼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천적인 가장 기본적인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인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명령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430년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을 불러다가 적과 꾸리는 가난의 주인공으로 바꿔야 되는데 뼛속부터 노예 근성이 박힌 이 노예 민족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월상 예배를 드리고 오순절 장막절 모든 절기에 초청해서 모든 절기마다 모든 예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뭐 하는 거냐? 축복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친정도 시댁도 남편도 아들 딸도 손자 손녀 대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오늘도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사역, 봉사하는 봉사. 이 사역, 봉사한다는 것은 나눔을 얘기합니다. 나눔. 예수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걸 합쳐서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봉사, 사역,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성장,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이 5가지를 하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전도, 예배, 예배, 교제, 교제, 양육, 양육, 사역, 사역.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캄보디아를 가든 베트남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모이면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성장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봉사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품었던 비전이고 교회는 이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주님의 계획대로라면 세계 선교는 30년이면 끝난다. 어떻게 끝나는지 알려드릴까요? 계산기를 한번 전부 꺼내봐. 계산기. 다 계산기 있잖아. 한번 꺼내봐요. 핸드폰에 계산기 있잖아.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돼. 그러면 1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2하고 또 곱하기 2하고 한 달만 하면 10억이야 10억. 해보세요. 의심스러우면 해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1년이 지나도 한 명 전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어찌하오리까? 그 한 명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로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고 내가 다음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면 한 달이면 끝나는 게 세계 복음화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한 사람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는 사역자, 그럴 수 있는 봉사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앞에서 한번 다짐하고 약속을 합시다. 올해는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끝나는 일을 주님 가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비전으로 전도, 예배, 교제, 양육, 사역에 힘쓰는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주님의 비전 공동체예요. 주님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게 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5가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외에는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할 일이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사역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